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시므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적 담담을 가지고 하늘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함과 영광 안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이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 또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한 분 한 분을 직접 하나님 기표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52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이 새벽에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옵니다. 지난 목금토를 우리가 9절부터 25절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같이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거 잘못하면 이것이 교단적으로 나눠져 버려요. 이게 장로교, 우리가 믿는 장로교죠. 또 감리교, 성결교, 뭐 많은 교단이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 같은 경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쉽게 좀 물로 따지자면 항상 섭씨 100도로 끓고 있는, 불을 끓고 있는 그런 본문 같은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주관에 따라서 50부 이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이 본문은 두 가지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장로교지만 순복음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그 말씀이나 아니면은 또 이러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신학적 견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 맞아요. 맞는데 장로교 주장하는 이렇게 물세례하려고 다 끝났다. 이것보다도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함까지 쭉 연결할 수 있는 이 맥락을 저는 보고 이 말씀을 저는 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성령님으로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배경을 약간 말씀해 드리면,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 박해가 오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 그렇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땅, 그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막 놀라운 막 복음의 역사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령의 권능이 막 풀어졌냐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항상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지역마다 영이 지배해요. 영, 보이지 않지만. 이 성남 지역도 마찬가지. 이곳에는 상당히 악한 영들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가난과 음란과 폭력과 도박과 이런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왜? 그리고 무당도 많고. 왜냐면 그 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그 영이 보이지 않지만 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목회를 굳이 하냐? 더 좋은 장소, 아파트 많이 있고 정상적인 집들이 있고 이러한 그런 데 가서 하면 쉽게 목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목회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11년째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곳에서 끝까지, 제가 어쨌든 72세까지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붕이 돼서 막 이곳에 채워져 갖고 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아요. 왜?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어디 가서 저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영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들이, 이쪽에 특별히 이 수진동, 신흥동, 이 태평동 이쪽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지역의 영, 이런 지역의 영 덮고 있어요. 그때 사마리아도 마스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강력하게 그 귀신에 붙잡힌, 악한 영에 붙잡힌 그 영이 그것을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덮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곳에 강력하게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빌립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복음이 조금씩 이제 임하지만, 그 강력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어쨌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세례를 줘요. 그래서 막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인 누구와?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2명이다. 지금은 목사님이죠. 2명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보니까, 자, 물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이 본문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말씀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세례, 성령 세례,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물세례만 가지고 안 되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저는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세례. 그렇죠? 이 물 세례는 보통 그 교회를 예전에는 학습이 있었어요.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이제 제가 생각나요. 학습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있는 게? 김홍사 잘 모르겠어요? 학습,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어쨌든 받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보통 2년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줘요. 잘 교회를 나오면 세례를 주는데, 이제 이게 물세례. 이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이걸 물세례. 근데 자, 물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자,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예수님을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원하지 않았죠. 아무도.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왜? 우리 마음은 문이 있어요. 문. 이 문 안에 내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내가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임하시는 거. 성령님은.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여전히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네?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이제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요즘은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먼저 하는데, 학습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그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해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주가 되어졌는지, 그렇게 이제 먼저 문답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 줄 때, 이거 물세례가 임할 때, 그때 성령세례를 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세례라는 것은 이 물세례 말고 성령님을 실질적으로 그분이 한번 나를 사로잡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셔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마음이 들고, 뭔가 한 번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세례하는 것은, 물세례는 뭐예요? 원래는 물이 침례거든요. 침례. 원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성수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뭐냐? 침례를 해야 돼. 침례. 근데 침례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또 안 되고, 또 교단적으로 이 약식 세례를 통해서 똑같은 효력을 보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례인데, 말 그대로 침례 세례는 물에 잠기잖아요. 말 그대로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거거든, 이 안에.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기듯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님에서 한번 잠기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인, 마음,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가 한번 성령에서 딱 잠기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성령 체험을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한 번 해서 안 되고 이 성령 체험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뭐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함, 온전히 사로잡는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를 저는 성령 체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그것이 뭐예요? 한 번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성령님이 채워지고 또 한 번 체험하고 하다 보면 나도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영에서 마음인 혼과 육체가 성령님에서 채워지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받아요?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자,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이 앞에가 요한복음 앞에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90페이지 91페이지네 92페이지나 91페이지 찾았어요? 3장 16절 네, 찾았어요. 같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고 요한의 물세례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나오죠.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뭐가 임해요? 이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즉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먼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는데 뭐가 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를 해요. 불세례. 그래서 우리가 자 물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야. 뜨겁지가 않아. 에?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별 차이가 없어. 예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온수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는 이들이 순서가 먼저 뭐예요? 물세를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불세를 먼저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먼저 임한 거예요. 그것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어떤 사람은 불세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세를 먼저 받고 불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꼭 물세를만 받고 불세를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불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의 불이 나를 통과해야 돼. 그 내 온몸이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막 눈물이 막 나든지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일어나든지, 예? 이걸 여러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뭡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불세를 먼저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메섹상에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스러운 빛이 그를 막 사로잡으니까 눈이 멀어볼 정도로, 말에서 떨어져 볼 정도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불세가 먼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이제 물세를 받았겠죠. 자,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불세를 먼저 주시고 물세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죠. 많지 않아요. 거기는 뭡니까? 우리가 물세를 받고 물세를 받을 때 불세도 같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많지 않고 점진적으로 물세를 받고 점진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니까 씻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것이 깨져 나가면서 불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내가 분명한 성령의 체험, 그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니면 마음의 뜨거움 가운데 막 간절함 가운데 막 회개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내 삶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아 내가 이제는 주님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관을 이제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막 간절한 마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세가 임할 때 막 나도 모르게 뭡니까? 뜨거움이 임하고 눈물이 막 흐르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쫙 빌림같이 발로하고같이 쫙 지나가면서 내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때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그 불세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내 삶이 이제는 막 끊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세를 받으면 뭐 성령이 내주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저도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불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높이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령과 불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불세가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세를 저에게 부으십시오. 이러한 마음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령의 불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고 악한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태워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이 불세를 받아 성령과 불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죄악된 몸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체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그 불세례가 계속 임할 때 아니면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시간마다 말씀을 막 녹아줘야 돼요. 막 성령으로 채워줘야 돼요.
뜨거움이 막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막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뜨거운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뭐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급진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지고 뭘 말씀이 임한 만큼 내가 씻겨져 나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이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광 안에서 거룩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물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이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의 불세례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주님으로 고백했고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물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성령 체험이 이 시간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채워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육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으로 새롭게 하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온전히 충만함의 불세례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한 분 한 가운데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